오늘 이 말씀 3주째 지금 이 말씀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형제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자는 거였고, 또 두 번째 주는 내 자신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되게 좀 실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자신을 자꾸만 비판하지 않는 그런 훈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훈련,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정말 어려운 것이 이것이어서 자꾸 이 말씀 앞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연예인 유재석 씨가 인생에 10계명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 첫 번째가 이런 거였더라고요. 앞에서도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궁시렁거리지 마라. 이렇게 첫 번째 10계명이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뒤에서 비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서 뒤에서 하는데, 그런데 뒤에서까지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재석 씨가 제일 앞쪽에 이 첫 번째 계명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왜 뒤에서도 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죠. 내가 뒤에서 형제를 헌담하게 되면 헌담한 만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분명히 헌담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은 내가 뒤에서 헌담했기 때문에 못 들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 어떻게 내가 헌담을 또 다시 듣게 되느냐,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유재석 씨가 6번째 계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헌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성경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지혜자들의 말을 아는지, 아니면 자기 경험에서 우러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는 말은 반드시 전달되고 그 비판 헌담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나는 분명히 비밀로 말했는데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귀에 들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귀에 들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거니까, 시행하시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은 그 비판들이 나에게도 그 이상으로 말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자식에게나 또 자녀들 화가 나면 이렇게 얘기하라 하잖아요. 이 5만 명은 먹여 살릴 놈아, 이 5만 명은 먹여 살릴 놈아 하면서 욕을 하라 하잖아요. 이 빌어먹을 놈아 하면은 정말 빌어먹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내 자식이. 그래서 화가 나면 이 5만 명은 먹여 살릴 놈아 하면서 눈빛은 안 그런데 아주 그렇게 그 독설을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적어도 잘 못돼도 한 5만 명은 먹여 살릴 기업의 CEO는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항상 누구를 헌담하기보다는 그가 가진 칭찬을 가장 많이 하고, 앞에서든 뒤에서든 할 수만 있으면 칭찬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나에게 갚아준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힘들어도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5만 명은 먹여 살릴 놈아 하고 여러분 꼭 화를 내시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또한 오늘 또 말씀의 두 번째 주에는 그런 말했죠. 내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 내 자신을 또한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 자신의 약한 부분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참 좋은 강점들이 많은데도 그걸 보지 않고 나의 약점을 자꾸 아파할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강점을 보지 않고 자꾸 나의 약점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꾸 쌓이고 쌓이면은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병이 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나를 정확하게 바라본 게 아니라 자꾸만 나의 약점들을 바라보다가 그게 쌓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생활한 사람이 어떤 글을 올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면은 방송에 이런 말이 들린답니다. 인신사고로 지하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신사고로 지하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스스로 생명을 끊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무표정하다는 겁니다. 워낙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리고 얼른 다음 자기가 내릴 정거장에 내리면 얼른 승강장의 그 사무실에 가서 지연 증명서를 빨리 받아서 회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지각했는지를 거기에 더 집중을 하지 누가 죽었다는 사실에는 별로 연연하지 않고 워낙 자주 있는 일이니까 도쿄의 지하철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살자 75%가 우울증 환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암, 심장질환, 뇌질환처럼 우울증도 국가의 병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치료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지금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까?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그런데 실제 그런 환자가 집에 있는데도 정말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국가도 어떤 책임을 져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가 가정에 있으면은 가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2명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간답니다. 우리나라는요 사회생활에 혹시 지장이 있을까 봐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병원에 가지 않는데,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거죠. 사실은 목사님들도 우울증이 참 많다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제가 방송에 나오신 목사님도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를 운영하시다가도 제가 공황장애 때문에 사역이 더 이상 힘들겠다 하고 솔직하게 내려놓고 또 다시 쉼을 갖는 분들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선거되면은 세들백 교회 리게론 목사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실 만큼 그런 또 세계적인 목사님도 그 아들이 우울증으로 자기 생명을 던졌던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의 충격을 줬는데, 여러분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경쟁사회, 도심사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많은 일이 모여있는 곳에서 더 많은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일수록 여러분 내 자신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향한 비판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사랑받고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더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의 시간을 드리면서 주의 옷자락 붙들고 눈물을 한껏 흘리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후련해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또 내 발목을 잡는 죄책감, 내면에 어릴 때부터 쌓였던 쓴뿌리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인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교회는 자주 모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주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마시고 교제도 하고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며 교제도 하고 같이 또 신앙의 영화도 같이 보고 제자 훈련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자꾸만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같이 음식도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 시간 되니까 2시간을 먹고 1시간 공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수님도 식탁 교제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예수님 공동체의 별명은 먹기만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별명이었을 만큼 식탁을 같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그 성도의 거룩한 교제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초대교회도요, 항상 애찬식이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서로 먹을 거 가져와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없어도 주일날 교회 가면 먹을 수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진 사람은 가져와서 없는 사람 나눠주면서 가장 예배의 핵심은 식탁 교제였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생활을 우리가 잘 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이 아픔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고 기다려주셨구나. 내 인생은 목적이 있는 인생이었구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구나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아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지만 우리 마수정 집사님의 지난 시간들을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근데 가장 옆에서 지켜보신 우리 조윤주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옆에서 지켜본 시간 중에 지금이 가장 편안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알죠. 그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마음의 평안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모든 인간의 전 영역에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할 수 없다라는 전인적인 것도 주님께서 만지시면 치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강점과 약점이 다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강점이 더 높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약점은 작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의 약점이 커져 보일 때면, 세상이 자꾸 커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 만나기가 힘겨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돌아보고 가까이 나아가면 그의 날개 아래에 머물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 신앙 안에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람을 비판할 때 이런 이유로 비판하잖아요. 윤리적인 행위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건 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또 다른 비판의 이유가 있는 거, 방법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외식하는 자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외식하는 자여라고 예수님이 쓸 때는 항상 누구를 향해서 말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말한 겁니다. 이 두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내 개인을 그렇게 다그치고 훈련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같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못 받고 비판한 것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네 형제의 그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너의 들보를 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큰 발전과 영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민족적인 또 경제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세워가는데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또 한국교회 부흥 성장과 함께 한국 사회가 빠르게 성장한 것도 함께 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 참 많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면이 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한국교회의 분열의 역사가 많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크게 3번에 걸쳐서 분열이 일어났는데 1912년도에 공식적으로 한국 장로교회가 세워졌어요. 총회가 세워졌는데 1952년도에 일제 침략 시절에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들과 교회들과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순결한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은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고신측이라는 고려파가 따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고신측입니다. 그 다음에 1953년에 이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신학을 외국에서 배울 때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사이의 관계가 또 갈라져서 기독교 장로회라는 기장측이 또 분리돼 나갔습니다. 그리고 1959년도에는 WCC 문제로 세계 연합,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우리 다 포용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해서 연합으로 하는 그게 WCC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또 장로교가 합동측과 통합측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가 합동측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포용은 안 된다. 하나님의 진리가 흐려진다 해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있는 게 합동측이고,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 주장하면서 서로 다른 종교도 품어가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통합측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측 장로교 신학교가 광나루에 장신대가 있고 사당동에 우리 합동측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1884년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지금 한 130여 년이 됐는데 이단들을 제외하고 공식적인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이렇게 공식적인 우리 기독교 교단 안에 교단의 분열이 일어나서 지금 총 몇 개냐? 123개가 있습니다. 123개의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여 년 동안 1년에 한 개꼴로 분열이 일어난 아주 부끄러운 그런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단만 그렇습니까? 교회의 분열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목사파, 장로파, 안수지사파, 또 장로파,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님파, 끊임없이 교회가요 성장하다 보면 계속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등을 돌리고 나면요 차라리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시골의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면요 늘 만나야 되는데 그 동네 안에서 서로 등지고 서로 늘 그렇게 갈등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계명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 모습. 계명의 제일 되는 것이 뭐냐 물었을 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진리가 계명인데도 왜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꾸만 내 신앙이 옳다고만 하고 너의 신앙은 틀렸다고 말하면서 더 많이 싸우고 시기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 말이죠. 각자가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분열된 후로도 계속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외식하는 자들이었듯이 진리를 더욱 외치는 사람일수록 복음의 진정한 또 다른 핵심인 사랑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진리,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진리, 믿는 진리, 이것이 또 핵심이라면 또 복음의 핵심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진리만 열심히 가르칩니다. 우리 보수 교단, 우리 교단이 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하도 많이 하니까 또 교단이 새하고 생기는 겁니다. 이단 정죄를 자꾸 합니다. 서로 사이가 좋으면 웬만한 실수는 다 감싸주면서도 그만큼 또 포용력 있는 우리 교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만 나빠졌다 하면은 그 목사님의 설교에 그 신학 박사의 논문에 이단 요소가 없는지 깨알같이 찾아보면서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서로 분열이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잘 지켰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이단인 겁니다. 끝이 다르잖아요. 처음은 진리로 같았지만 끝에 복음, 사랑의 진리에 있어서는 놓쳐버렸다면 이게 이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보수주의적인 환경의 신앙 환경에서 자랐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진보주의적인 환경의 신학을 또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다시 보수주의로 또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 양진영을 다 경험하게 됐는데 보수주의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은요, 진보주의 진영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해서 현기증을 느낄 만큼 이단시 여깁니다. 또 진보주의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은 우리 같은 보수주의 신학을 매우 이기적인 신앙이다. 개인의 구원에만 관심 갖는다. 교회 성장에만 집중한다라고 지적합니다. 둘은 서로가 이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로교인데요. 저는 이 두 진영을 각각 보면서 강점과 약점을 서로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수주의 신학은 진리를 외칩니다. 그런데 사랑이 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모릅니다. 진보주의 신학은 사랑을 사회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사회군을 외치면서 사랑을 강조하는데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이 약합니다. 이웃 사랑에는 손발 걸고 뛰어다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각각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가 잘 활용하면은 정말 이 각자의 강점들이 하나가 되면은 정말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국 사회에 큰 일들을 이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안에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된다면 보수주의 사람이 오든지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오든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서로 분열되느냐? 서로 약점만 봐왔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득하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실천은 약하지 않았는가? 나는 이 민족과 사회의 불의를 위해서 실천적 사랑은 실현한 삶을 살았지만 진짜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지식에서 출발한다라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서로가 함께 한다면은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서 나만 복음 안다고 내가 아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과 교회들의 분열이 이루어졌는데 항상 서로가 사랑하고 내가 아는 진리, 저 사람이 아는 진리의 강점들을 서로 연합한다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한번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새가족 또 왔으면 하고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우리 교회에 왔다 합시다. 근데 그 사람과 내가 신앙의 색깔이 다릅니다. 다를 때에 내게 없는 저 열정을 본받고 내가 열정은 있지만 바른 진리를 본다면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우리에게 없는 실천적 사랑과 성김의 삶을 본받으려고 서로가 강점을 찾게 된다면은 항상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일인데 우상의 제물, 제사를 드린 제물들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지금도 우리도 제사를 지낸 음식은 약간 먹기가 꺼려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 먹으면 어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하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왠지 아직도 먹으면 속에 배탈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나서요.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었고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 신자가 있었습니다. 서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경건하지 못하다 생각했고 한쪽에서는 믿음이 얕은 사람이라고 서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의 갈등이 또 시작될 기미가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좀 제 개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하는데 그 하이트 제로가 음료수로 왔습니다. 하이트 제로가 음료수로 왔는데 저도 마셨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 웬 하이트 맥주냐. 이건 분명히 술이다. 어떻게 목사가 술을 마시냐 하는 제 마음속에 하이트파가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건 술이 아니다. 무알콜이다. 음료수일 뿐이다. 어린 아이들도 마신다 하는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제로파가 저 안에 있었던 거죠.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면 혹시나 누가 시험에 들까 싶어서 그래서 가능한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머그컵에 담아오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전에 결혼식을 가면요 테이블에 앉으면 테이블에 와인을 주는 결혼식장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식장에 앉아 있으면 꼭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같이 간 성도들이 목사님은 마실까 안 마실까 와인 투명한 물같이 생겼으니까 마실까 안 마실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셨는데 또 삼계탕집을 가면은 항상 눈앞에 인삼주가 있잖아요. 이걸 마셔도 약인데 라고 생각해서 저도 마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언제 마실 수 있겠느냐 해서 마셔보는데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가능하면 안 먹어도 괜찮으면 사는데 지장 없으면 우리 믿음이 약한 우리 형제를 위해서는 사랑의 덕을 위해서 우리 마시지 말고 먹지 마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옳고 그름의 진리의 문제도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서로 덕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혹시나 상처받지 않고 실족할 것 같으면 먹을 수 있는 것조차도 가능한 먹지 않는 그 사랑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해도
나와 다르거나 나보다 조금 모르거나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단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진리를 지켜가는 이 일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이단들은 다른 진리를 가져와서 교회를 분열시키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자라기를 기다려줄 줄 알고, 내게는 없는 은사가 다른 형제 자매에게 있다면 그걸 존중하고 칭찬해 줄 줄 알고,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사가 있음을 알고 늘 그것을 자족할 줄 아는 마음. 결국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죽어도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면 됩니다. 주님이 높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내가 돌아가면 허전한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그렇게 박수 받는데 집에 가면 그 공허함을 감출 길 없다듯이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래 약한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주님만 높여지는 것. 주님 높여지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니까 그것만한 기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서, 여러분 교회에 항상 진리도 중요하지만 진리만 지킨다고 형제 사랑하기를 놓치지 말고 진리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복음을 잘 지켜가는 우리 송림제자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복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복음이 전부라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형제가 다른 형제가 내가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내게 없는 것 그에게 있고 그에게 없는 것 내게 있으니 서로가 하나 될 때에, 함께 한 몸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외식하는 자여 다른 형제의 티를 보지 말고 너에게는 들보러 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로를 비판하는 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서로의 연약함 또 허물이 있으면 덮어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아버지는 좋은 강점이 있으면 높이 칭찬해 줄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과 진리가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지켜지는,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높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